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캐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보이면서 뭐가 되게 했죠?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거기 보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건가 하고 글을 찾아보니 당시 애굽에는 뱀에게 체면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뱀에게 체면을 걸어 지팡이처럼 빳빳하게 만드는 요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을 지팡이처럼 가지고 다니다가 다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죠? 속임수인 거죠. 그렇죠? 결국 모든 술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술이라는 것도 사람의 눈을 순간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손스피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 사회는 진리와 비진리가 혼돈된 상태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혼돈된 사이라는 거죠. 언뜻 봐서는 구분이 정말 안 되는 사이인 거예요. 일전에 제가 어떤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지만 진짜를 가려내라고 했을 때 뭐예요? 12.4%밖에 진짜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여러분 기록을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회가 됐어요. 예. 가끔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누가 사기를 쳐서 한 수십억 대 수백 대 사기를 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밑에 댓글들이 달려. 아유, 이러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말이 아니고 나도 그러면 그런 사기 한번 쳐보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왜요? 그거 어디다 감춰놓고 그냥 갖다 살아가 나오면 다시 그거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사회를 꼬집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해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진리가 자유케 하십니까? 자유케 해야죠. 근데 어색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진리는 죄를 깨우치게 하니까 자꾸 드러내주니까 자기는 어색한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진리의 종교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혹은 이단으로 남기도 해요. 근데 인간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자 헤롤드 브라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을 정통교회에 기생하는 암세포에 비유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들도 보면은 어떻게든 자기가 예수 한번 돼보려고 했다가 이단으로 남게 된 거죠.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 이만희도 아니에요. 네. 그런 그분을 따르고 믿고 섬겼던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
이 진리를 어색해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죠. 비록 코로나가 뭐 교육 어떻게 했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리와 복음은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럴지라도 교회는 잘못했을지 몰라도 진리와 복음은 그래도 선포돼야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자꾸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쓴 바울은 1세기에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수학을 하고 법학도 해보고 다 배웠어요. 정말 이러한 배경을 가진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인물이에요. 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를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는데요. 조금도 밀리거나 끌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가끔 끌리는 데가 있죠. 이분은 그럴 정도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아폴로제틱스가 뭐죠? 변증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바울은 그러다 보니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인 거예요. 바울은 육하원칙, 우리 지금 논리를 이야기할 때 육하원칙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육하원칙에 관한 논리로 고린도 교인과 논쟁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것만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것은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반론하거나 그럴 때 뭐 어떻게 누가 공격할 때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복음은 드러내라고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아멘. 이 똑똑하고 뛰어난 바울이 공격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러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오히려 복음을 집중하는데 방해하기 때문이란 거죠. 예, 그것만 집중하면서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이 바울이 철저히 복음 중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실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했을 때 낯설은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한 건데요.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고린도 교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미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미지는 절대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용감하고 죽은 힘을 다하는 사대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구절이 개인적으로 은근히 위로가 됐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께서도 이런 면이 있구나. 복음을 전할 때.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또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 줄 동안 조마조마하죠? 들고 떨리고. 그런 마음들과 비슷한 거예요. 예. 전도사님은 새벽마다 제 금요일마다 설교를 시키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못하겠어요. 떨려 그래요. 다 그런 면이 있어 바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게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해석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떤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실히 전해야 하니까 허투루 할 수 없는 그 의무감에 의해서 두렵고 떨렸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도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혹은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구에게 복음 전하려 할 때 막 그전까지 막 두렵고 떨지 어떻게 전해야 되나? 혹은 내 말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떤 다른 해석자는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 대부분 간질로 봅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바울의 마음과 자세는 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자세였냐면 겸손하게 사역하고 어느 때보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생겼다라는 거죠. 예,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쓴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많이 책망하는 게 나오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 서신들과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어느 교회보다 영적인 은사와 체험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잘 지혜롭게 겸손하게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들은 진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마음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영적인 언어들을 알아들어요. 이거를 어느 교회에서 하겠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은 고린도 교회는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예, 아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 해주십시오. 왜 복음이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냥 알아들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의 두렵고 떨림을 했고 용기와 재능으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사도행전처럼. 그런데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 뜻이 있으시거든 감당할 만한 책임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것 없이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만하고 파가 갈려요. 먼저 그것을 온전하게 훈련을 받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받아도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은사는 필요하다. 예, 특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겸손함 없이 예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봤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자기가 막 기도하다가 받았대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안 듣거나 다른 사람이 안 듣어요. 그러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화내요.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자기가 화낼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를 퍼부어요. 야, 너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 말을 자기 말처럼 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어찌.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했었어요. 예. 우리 이 2달 전에 고린전서 우리 새벽 기도를 했죠. 예.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보니 그 당시 훌륭했던 대가를 흉내내거나 혹은 자신이 배운 수사학이나 그런 것들로 논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우리 속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바울이 그럴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 정도 되면 조금 그래도 믿음 있는 채도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계속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바른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그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건데 5절 한번 볼게요. 5절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아시지만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유행했던 도시고 로마가 특별히 이 도시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던 도시였고 철학과 그리고 지식들이 넘쳤던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 에피쿠로스파라든지 스토아파라든지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 그 철학들이 들어와 있던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는 더 논리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뭘 알아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들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사님 모임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분들이 그냥 들었더니 믿어졌대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진짜 그거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안 믿어져가지고 신학 때까지 갔는데도 안 믿어져가지고 반학기만 마치고 군대 갔다니까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많으신데 남편분한테 이야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게 되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를 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믿고 싶어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두 번째는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자 이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장하고 성숙해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통해 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러니까 머리에 쌓아둔 성경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대요. 자기 입술로 그래요. 네. 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독학으로 성경을 공부해요. 진짜로 주소 써서 자기들이 보고요. 여러분 교회 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정말 더해요. 그리고 자기들 교회 어떤 문제들인지 다 파악하고 신학 찍은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 왜 문제냐? 어떤 식이냐면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럼 교회 오시라. 공동체 좀 속해라 했더니 자신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대요. 큐티하고 저녁마다 기도한대요. 주일이면 인터넷 예배 드려요. 실제로 똑똑해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는 것을 함께하리라 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동체가 시작이 됐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쏙 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과 만남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자기는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만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맞는 건데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 뭘 알게 되냐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느껴져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고 싶다. 그는 훈련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안 그려요. 자기가 잘 믿고 있대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말투가 좀 공격적이었나 봐요. 좀 언성이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 자기가 듣기에 기분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앙인이 좀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절대 화내거나 언성 안 높입니다.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네,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투가 좀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도 아무 답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서 만났어요. 그분을 향해서 만났더니 좀 만나가지고 이 성도분이 당신한테 연락하더니 답장도 없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물어봤더니 자기 일부러 연락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성숙한 당신이 좀 더 포용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가자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연락을 안 받고 안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사랑이래요. 자기가 사랑이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해봐야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사랑이 없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하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말은 안 했어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야,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야말로 시끄러운 꽹과리다 라고 마음에 떠올랐어요. 사실 그 마음속으로는 비판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라도 다니실 수 있도록. 네. 제가 그대로 연락을 안 했거든요. 안 그러면 논쟁이요. 자기 편할 때는 목사고 자기가 좀 어떻게 할 때는 목사고 자기 편할 때는 형님이라 그래요. 너무 자기 편한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많대요. 놀랐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 경험되지 않아 습득된 지식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지 창고에 가득 찬 물건처럼 머리에만 가득 차 있을 뿐인 거예요. 지식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지식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때 믿음이 성장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울의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서신서들 다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성으로 고린도 사람들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호소했고 잘 꾸며낸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먹혔을 것 같죠? 아니, 오히려 잘 안 먹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쯤까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조금씩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이 복음이 온전히 복음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깨어 있으니 바뀌어 가겠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부터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인간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데 세상의 지혜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 그게 진짜다라고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통치자와 지혜자의 눈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혜인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참모들도 똑똑하죠. 그러나 이들도,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만 비추어 보는 것처럼 무식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니 안 믿을게, 이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는 왜 당신이 이해되는 하나님을 제가 믿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 이분이 정말 위대하신 것이 나타나야 진짜 그게 신이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뭐예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단지 뭐만 있어요? 초능력만 있어요. 좀 자연 좀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 근데 행동하는 건 똑같아요. 질투하고 불륜하고 하는 건 다 똑같아. 뭐 하는 짓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정욕을 그대로 담고 있단 말인 거죠. 그게 어찌 신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자신에 대한 것, 우리 인생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깨달음을 지혜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바울은 7절에 하나님의 지혜, 11절에 하나님의 일, 14절에 성령의 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만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많은 지혜를 얻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지혜는 성령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 사람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신자들에게는 복음의 신비가 분명히 드러났지만 불신자들은 복음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를 봤어요. 심지어 우리 신앙 고백에도 나오지만 본디오 빌라도도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그 역사서에 보게 되면
빌라도의 편지라는 그 글에 보게 되면 그 아내는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죄가 없으니 살려달라고. 근데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았다라면 못 박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 사용한 바울이 사용한 알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알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데서 나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하면서 여러분 조금씩 개인적으로 알아가죠. 이런 걸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려서 이 사람 이렇더라 말했던 걸 아는 게 아니고 대화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는 걸 기노스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이 교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거를 해주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이걸 해주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이해는 성령의 도움으로, 근데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어져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공부 안 되니 이 지혜를 달라면 지혜 주신데 공부하는 지혜를 달라고 해. 그 지혜가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알고 예수를 아는 지혜가 주어지면 여러분 학과 공부는 더 쉬워요.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신 건 맞는데 공부 잘하게 하는 게 지혜로 구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 또한 복음의 지혜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믿을 만한 뉴스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므로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생각은 전설이나 설화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저희 형이 이런 사람입니다. 형님이.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왜 예수만 믿는 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저희 형님하고 많이 논쟁도 했습니다. 근데 논쟁하면 제가 이겨요. 저희가 반박을 못해요. 근데도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자, 구절을 봅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몰라요. 뭐로만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이 지혜로 이성으로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류학계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도 씁니다. 또 전 세계를 여행하고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며 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적 방법은 절대 하나님의 그 신비의 깊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성령에 의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했던 거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왕이라 할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도 그 지혜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예, 열왕기 왕상 3장 9절을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딱 눈으로 한번 딱 보세요. 이걸 머리에 딱 두시고,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개역 한글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understanding heart로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ing heart, 듣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한번 오류를 봐죠. 너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야, 공부가 안 되니 솔로몬 같은 지혜 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지혜가 그 마음이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게 보세요. 재판에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선악을 분별해가는 지혜로운 마음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는 건 잘하셨습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공부 잘해봐야 선악을 분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자기들의 욕심대로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닌데.
참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딱 이해하면 이게 그냥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외에 덧붙이면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 성경에 오류 있다고 찾아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이 사본이다 보니 옛날에는 불도 없었어요. 그러면 사본을 쓰다 보면 이 졸다가 점도 히브리 같은 점 하나의 의미가 달라져요. 네. 그런 거를 오류를 범할 수 있으나 의미가 바뀌었던가요?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뀌었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의도를 좀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선자로 그러겠어요? 거기에 하신 의도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율법의 의도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잘하잖아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거라잖아요. 그런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겸손해져서 온 이방 가운데 구원의 도구가 되라고 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그러다 보니 죄를 지어도 참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계가 있으니 전쟁 나가면 다 승리할 거야. 패하고 말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인한 자고함을 내려놓고, 아무리 공부했을지라도 자고함을 내려놓고 understanding heart,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기도 말고요. 공부 잘하는 지혜 말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떤 거냐? 10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 받다, 성령 충만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까? 아멘. 그럼 이 복음을 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비밀이 아닌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2장 10절 다시 보셨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건데, 안 믿어지는 건데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고 이 비밀이 아직도 무엇인지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은 만세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결정인 건데, 근데 인간은 마치 이것이 급조된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급조된 임기응변식이라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이 인간처럼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힐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죠. 그것도 인간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신이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죠? 여러분, 어떤 설화를 봐도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오는 존재들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거나 어떤 것 대신 죽어져가지고 구원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성으로 지금 안 것 같아도 그걸 깨닫게 하신 이는 누구라? 성령이라.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그게 인간의 죄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너가 인간의 죄로 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는 건 여러분이 이성 가운데 있고 지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예. 십자가의 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은 한낱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이해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고 따르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가르치시느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당신과 저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신 목적이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봅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은혜 하니까 아멘 했거든요. 근데 은혜가 뭐냐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만 하면, 그래서 그게 맹목적이 돼가지고 신앙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기복이 안 심해요. 이게 절망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금방 힘들었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 그렇지,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내용이 없으면 뭐예요? 나와 함께 하는지 말든지, 그러니까 못 일어서는 거예요. 한번 절망에 빠지면 그러면 또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어찌 여러분 그냥 이성으로만 알면 삶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는 거잖아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 새벽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아침에 토요일에 늦잠 자고 싶지 않아요? 와서 왜 하겠어요? 주님께서 영혼 살리라고 했으니 하는 거죠. 네. 충성된 자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또 가르치라고 말씀에 따라서 디모데서 5장 이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 우리가 성령이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돕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전도가 아무나 그래서 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핍박받으면서 왜 전도해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내 마음은 아파. 나도 요거도 뭐 마음이 아파요, 화나요. 근데 왜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16절에 왜 그렇게 하느냐?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친구와 가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죠? 믿는 친구와 가족이 왜 그런 삶을 선택하는지, 왜 11조를 하는지, 왜 왜 리더를 하는지, 아침부터 가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르죠. 때로는 손해보면서 베푸는 이유를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자기 거 포기하면서까지 아이고 나는 죽었어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건지, 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지 촘촘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신자들의 믿음과 결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삶이란, 이 신비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똑똑해져야 되는데 어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어느새 우리도 무시당하는 게 싫고 우리가 멸시당하는 게 싫으니까 자꾸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 똑똑함으로 지지 않으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교회의 리더자들만의 탓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탓도 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못 산 건 다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뭐예요? 첫째 아담의 잘못을 인해서 다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죄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잘못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가르쳐 주신 지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신자들을 만나면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죠. 야, 너나 잘 믿어.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 자신을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럴 수 없는 게 믿는 자들의 숙명입니다. 최소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어떤 분은 배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 아직도 귀에 어른거려요.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간절히 부르시냐면 제가 표현을 못해요. 하는데 노래하면 진짜 성악 잘하실 것 같아요. 노래를 못하시는데 숨이 어떻게 길게 주여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한 30초는 부르는 것 같아요. 부르는데 그 기도 덕분에 저도 사실 세상으로 나가려 했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16절에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또 이것도 안 시켜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하다고 할 때 어디 학교 출신인가, 어떤 직업인가에 따라 똑똑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인드가 우리 신자들에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진짜 똑똑하고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을 알고 믿는 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보다 더 잘난 형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당신이 제일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말에 상처받겠지만 승리하십시오. 아멘.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닌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합니다. 먼저 내 거 먼저 하고. 아니라니까요. 제발 유순순이가 바뀌셔야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다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내 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소그룹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또 팬데믹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또 연약한 자들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의 고백들을 항상 입조심하시고, 아셨죠? 예. 나는 어떤 선한 마음을 할 수 있어도 그걸 전해주는 마음은 좀 뭐랄까요? 그렇지 원하지도 않을 수 있으니 항상 기도부터 해주십시오. 아셨죠? 기도해 주시고.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 여러분 특별히 또 적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뭐 교절을 갖다 한다면 공부하기 자기는 싫어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예, 세상 공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세상 공부와 같이 연결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하나님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은 세상 공부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공부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부를 싫어하니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싫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 지식처럼 배설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가라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고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지식과 견줄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성령을 만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서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알게 된 것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었으면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소그룹에 가족이 다 나오는 가정들도 있어요. 얘들 데리고까지. 너무 저는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것을 시간을 들어도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인데요.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이루도록 이끄셔야 되는 게 성령님의 또 특별한 사명, 그분의 사명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그냥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만 돼도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무슨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뭐가 된다고요? 장성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되면 신앙이 있어요. 근데 반쪽 신앙이에요. 예, 알고는 있어. 알고 있으니까 아까 어떤 형태가 일어나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인터넷 예배로 드리기만 했다. 아니요, 인터넷 예배 드렸는데 핵심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거지. 근데 자꾸 장소의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믿는 거 안 되면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고 반쪽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캘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의 마음의 곡괭이를 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세상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캐어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능력이 있는데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혹은 자신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우리가 위축시켜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서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온전한 신앙으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소그룹에 임하게 해주니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해주니 감사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진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로서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나게 해주시고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